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B번 보겠습니다. 피디언 슈바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펀드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공경에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유대인은 악인의 손에 포로된 동족을 해방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사로잡힌 자를 사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량한다, 속전한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엘로서, 영어로 하면 redeem 한다는데 redeemer죠. 구세주, redemption 여기서 나왔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대인의 피디온 슈바임 자금은 어떻게 모금되느냐? 평소에 그들이 저축하여 헌금한 돈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구출하는 일에는 온 동포가 다 같이 헌금을 하고요. 이 헌금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애지중지 하다 못해서 떠받드는 이렇게 둥그렇게 된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어른 장정이 이렇게 안아야만 하는 그런 크기의 큰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토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죠. 토라를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을 팔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토라도 팔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서로가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안식일과 피디온 슈바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흔히들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뜻은 나그네 유대인과 안식일 식대를 함께 나누는 일이나 포로 유대인을 위한 자금 모금에 자선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서로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다. 유대인들의 유니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동양권에서도 이 내용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치매시죠? 흔히 말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근데 그 치자가 무슨 한자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 머리 병원 할 때도 그 병자 쓰죠. 그 머리를 쓰는데 병질 엄자입니다. 이렇게 5개. 근데 중요한 점은요, 가운데 무슨 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알자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관계들에 병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좋아하다가 관계가 막 깨져가지고 특히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합니까? 치정에 의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때도 그 치자였습니다. 관계가 깨졌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범위에 병들었다. 그러면은 나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병들면은요, 개인적으로는 치매고요, 사회적으로는 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죄의 싹, 즉 피디온 슈바임 자금을 지불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금을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기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금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헬라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다 갚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보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일곱째 날 다 마치시고 쉬셨더라. 이렇게 하셔서 태초에 칭찬이 있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무엇까지 팔도록 허락한다고요? 말씀까지 팔도록 허락한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로 내려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한국 사람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 참 잊을 수 없는 해죠. 무슨 해입니까? IMF. 예. 뭐 있는 사람들이 어떠고 저쩌고 한 거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서민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뺐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다 뺐고 또 기업이 위기에 처하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몰랐는데 1,000원씩 다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결혼 반지 빼고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을 위해서 뭐 단돈 1,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돈 1,000원이라도요. 그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또 좀 약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그 부분 약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 전체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6.25 때 포로로 잡혀간 미군을 위해서 미군 여전히 살아있으면 생還을 위해서 아직까지 계속 정전위를 통해서 그렇게 회담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행방불명 해가지고 국립묘지 안에다가 그냥 이름만 탁 까만 돌에다가 새겨놓고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국방위원장하고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좀 생사를 알 길이 없을까? 또 그렇게 한번 소원을 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약점이 되겠죠. 만일에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금반지를 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 없겠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교회니까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개인과 공동체의 상관관계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합니다. 온 세계 유대인은 한 장의 담요로 짜여져 있는데 이거를 하베림 브로이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유대인은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대인의 개인은 유대인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무드에 나오는 개인과 공동체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공동체에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 사람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배 밑에 구멍을 뚫으면 자신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화를 입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공동체로 일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주시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새롭게 발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요, 알아채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아채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가? 아하, 그랬구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사람의 공동체 의식에 특별히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을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넘기셔서 한 사람의 대표성과 중요성을 설명한 말